안녕하십니까. 문법 분해 성경과 석구사전을 활용해서 헬라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그 말씀을 이제는 설교와 또 성경 공부에 직접 적용하는, 예를 들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바로 직역 성경. 자, 오늘은 제 4강 한번 제목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복 있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뭘까요? 심령. 그래서 마음, 심, 영.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을 비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자,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국은 언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았을 때 그냥 막 읽을 때는 좋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것과 내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막연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읽는 것부터. 자,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킨,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자, 마태복음 5장 3절 헬라 원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자, 이 문법 분해표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카리오는 뭐냐면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자, 그렇죠.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어떤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마카리오스는 바로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자,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호이, 푸토코이. 그래서 호이가 바로 관사죠, 관사. 자, 관사는 뒤에 명사를 지칭해 주는데 이 격성수가 일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이가 주격 남성 복수. 자, 푸토코이드가 바로 명사인데 바로 주격 남성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 가난한 자들. 자, 그 가난한 자들. 자, 그 가난한 자들이 자, 토 푸뉴마티. 그랬을 때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심령이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토프리마티가 보니까는 토가 관사, 역격, 중성, 단수. 이 관사는 뒤에 명사를 지칭해 주는데 이 명사의 격성수를 지배해 주고, 자, 같은 역격, 중성, 단수, 또 명사에도 역격, 중성, 단수. 자, 그래서 이 토는 바로 그 영. 자, 푸니마티는 바로 영입니다. 영. 자,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인데 여기서 격을 보면은 이 역격이거든요. 역격. 자,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 해갖고 영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역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보통 역격을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리려면 역격이 나오면 영어 개념으로 in, by, with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 푸니마티는 바로 뭐냐면 이게 0이거든요. 4151번에 푸니마는 0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영 안에서, 그 다음에 by, 영에 의하여, with, 영과 함께.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들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바로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들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호티가 바로 접속사인데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왜 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냐? 바로 뒤에 호티. 왜냐하면 아우톤. 자, 아우톤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요 가난한 자들이고 바로 복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 소유격이네. 그들인데 에스틴. 자, 에스틴은 뭐냐면 이 에이미 동사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is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어떤 존재인데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에스틴, 동사, 현재, 능동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뒤에 뭐냐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자, 그 바실레이아가 바로 영어에서는 킹덤이라고 번역됐죠. 나라. 그 나라라는 그 나라. 그 나라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톤, 우라논. 그래서 그 하늘들 소유격을 써서 그 하늘들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호티 이하의 문장을 번역할 때는 바로 주격을 살려서 뭐냐? 그 하늘들의 나라인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가난한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뭐가 돼요? 그 하늘들의 나라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것이다. 근데 바로 하늘들의 나라가 나라인 존재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헬라 원문 한번 가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이 토프니마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성령이 뭐냐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어떤 힘과 능력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관을 맺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성령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님 하면 어떤 막연한 힘, 어떤 막연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뭐냐? 자, 그럴 때 먼저 자, 여기 성령이 바로 뭐요? 4151번이죠. 이 푸니마가 바로 원형이에요. 그러면 성구 사전을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스트롱 사전 4151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1번에 푸니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니마는 4154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공기의 흐름, 즉 숨, 미풍 또는 유추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영혼, 즉 인간의 이성적인 영, 또 함축적으로 생동하는 원리, 또 정신적 기질 또는 초인간적인 것. 자, 천사란 뜻도 있고 마귀란 뜻도 있고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푸니마가 나왔을 때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대문자는 그건 하나님의 영이고 소문자는 어떤 사람의 영이라든지 마귀 귀신의 영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게 정확하게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인지 아니면 귀신의 영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지 위그램의 한번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구사전은 이미 그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51번의 이 푸니마. 자, 이 푸니마를 할 때 이 푸니마는 자, 동의 유래어가 뭐라고요? 4154번이고
CF 이건 참조예요. 그래서 5590번을 반드시 참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푸뉴마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자,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을 때 이 성령 여기는 뭐예요? 성, 이게 헬라어로 뭐냐? 푸뉴마 하기오스 해서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성령이 이게 구분이 돼서 이건 영이란 뜻이에요. 자, 쭉 보니까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가 돼 있어요? 심령.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마태복음 8장 16절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는 이 푸뉴마가 어떤 곳에서는 성령, 어떤 곳에서는 귀신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푸뉴마면 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또 보니까는, 자, 예수님이 돌아갈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죠. 영혼이 떠났다는, 그 영혼이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그 영이 영과 혼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니까는 토푸니마,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났다는 것이죠. 자, 번역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럴 때, 마음은 원리로되 나는 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의 상태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상태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상태인지 육신의 상태인지 이게 구분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곳에 쭉 보니까는 마가복음에서도 보니까는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밥티죠, 세례 침례를 주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귀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자, 또 마가복음 2장 8절도 예수께서 그 중심이 아니라 영 안에서 아셨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푸니마인데 어떤 데 귀신, 어떤 데 성령, 어떤 데 마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다 보죠. 다른 곳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여러분, 신령이 뭡니까? 신령하다 그럴 때 신령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쭉 한번 더 가보죠. 쭉 보니까는 이렇게 성령 쭉 돼 있고, 그 다음 예. 자, 사도행전도 보니까는 13절 이제 성령이 가라스 때,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귀신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데 어떤 우상도 있나?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봤을 때 마음에 분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분하여 싫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완전히 오력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뭐 다른 곳에 또 뭡니까? 악기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쭉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혼미한 심령이 바로 영이죠. 자, 여기 쭉 보면, 자, 고린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영이 되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한글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이 되었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한글 성경의 의미로 보면 첫사람 아담 뭐라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 자,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첫사람 아담도 영의 존재고 마지막 아담도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오역 중에 가장 큰 오역이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원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원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후토스카이 게그라프타이. 자, 기록되어진 바와 같다. 후토스 이와 같다.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에이스 푸시켄 조산. 자, 여기서 보면은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되냐면 에이스 푸시켄 조산. 이 조산은 동사 현재 능동태 분사 목적격 여성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뭐뭐 할 때 지금 살려줄 때의 어떤 에이스 푸시켄. 그랬을 때 이 번역이 이걸 살려주는 이게 생명으로 되는데 이 푸시켄은 5590번인데 이 푸시켄은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 그러니까는 헬라 원문에서는 명확하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아니라 지금 살리는 목숨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과 생명은 단어적으로도 전혀 다른 의미이며 첫사람 아담은 살리는 목숨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죠. 호 에스카토스 아담. 자, 그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조포이운. 자, 여기서도 현재 분사 능동태가 있죠. 살려주는 에이스 푸니마 영인 존재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바로 살리는 목숨의 존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니마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전혀 다르죠.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바로 이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자, 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레 네페시 하야라는 거. 여러분 네페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5315번의 네페시는 목숨의 존재라는 거. 목숨.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 뭐냐? 바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만들 때부터 바로 영의 존재가 아닌 바로 살리는 목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한번 내려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리는 목숨의 존재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그럼 영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영이라 그랬죠. 자, 고린도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호데 키리오스 투 푸뉴마 에스틴.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바로 뭐냐? 호데 키리오스 그 주님이죠. 그 주님이 누구냐? 토 푸뉴마 에스틴 영인 에스틴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분은 영의 존재다. 자, 주님은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야기할 때 누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who
네토 푸뉴마 퀴리오 주의 영이 후는 바로 계시다. 어떤 장소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 주의 영이 계시는 에케이 그 장소에는 뭐가 있다? 엘류테리아 자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지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예.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 주님을 영접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면 저와 연합한 한 몸을 이뤘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한 영이니라. 자,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자, 호데 콜로메노스 토 퀴리오 헨 푸뉴마 에스틴. 자, 여기서 보면은 토 퀴리오 해서 명사 역격이죠. 자, 역격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in, by, with 이렇게 해석하면은 헬라어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 퀴리오 그 주죠. 그 주 안에서 그 주에 의하여 그 주와 함께 이 콜로메노스는 바로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자, 이 콜라오라는 뜻은 뭐냐면 악교로 붙이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되다, 하나가 되다, 악교로. 여러분, 악교로 붙이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악교로 붙이면 떨어집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토키리오, 주 안에서 주님에 의하여 주와 함께 콜라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 자, 연합된 그 자는 뭐냐? 헨은 푸뉴마 에스틴. 요 헨은 뭐냐면 이 1520번에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요건 하나라는 하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하나로.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볼 때 자,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 겉으로 보면 예수 한 분밖에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다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의 실상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단순대 복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전한 겁니까? 그건 인간의 지식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 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만이 자 우리가 분명히 단순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헨 푸니마 에스틴 바로 영인 연합되어진 영인 에스틴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현재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때도 여러분도 바로 뭡니까? 성령의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나가는 겁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 방법은 영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이 만일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취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일 써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다. 그럼 만일을 빼야죠. 자, 너희 속에, 누구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디 있다? 영에 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때와 시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헬라어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휘메이스 데 우크 에스테 엔 사르키. 자, 휘메이스 너희들 인칭대명사니까 주격 복수입니다. 자, 너희들은 데 우크 아니다. 에스테 현재 어떻게 엔 사르키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알라 오히려 어디 있다고요? 엔 푸니마티 어디 안에? 영 안에 여기 에스테가 여기 빠졌는데 어디게? 현재 너희들은 현재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죠. 자, 위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여기 자 에이페르 푸니마 떼우 오이케엔 휘민. 자, 여기 보면 에이페르 만일 푸니마 떼우 하나님의 영이 엔 휘민 너희들 안에 오이케이가 거하다는 뜻인데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현재 너희들 안에 거하면 어떻다고요? 거하면 너희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 안에 있는 존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에 썩어질 존재가 아닌 바로 영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영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자,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언제의 사건입니까?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헬라어를 자꾸 보는 것도 이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원문을 보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일단 듣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이 수준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쿠 오이다테. 자, 완료죠, 완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2인칭 복수에서 너희들은 능동적으로 완료. 알지 못하느냐. 어떤 것을? 호티, 뭐를? 나우스 테우 에스테. 자, 하나님의 나우스가 바로 지성소거든, 지성소. 여러분, 성전도 그 안에 히에론, 바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그 영이 떠날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스 때우 에스테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스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다. 카이 그리고 토프니마투 때우 하나님의 그 영이 오이케이 엔 휘민 너희들 안에 오이케이 어떻게 해요? 거하다인데 바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지금 거하는 거야. 지금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이 가난하다는 말. 자, 이건 뭡니까? 이 성령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 예수님도 성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뭐가 된다고요? 바로 성령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채워진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찾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저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의 존재가 되고 저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똑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어떤 가난함 이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말을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6035번 요건 잘못됐네. 6035번 뭐냐? 아나부. 자, 아나부인데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온유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부란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겸손한, 온유한이 있는데 이 단어는 6031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6031번은 아나거든요. 아나는 뭐냐면 낮추어지다, 굴복하다, 겸손하다, 섬기게 하다, 이기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이 가난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 가난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낮추어지고 그리고 굴복되고 겸손하고 그럼 이긴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 바로 뭐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있거든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 바로 6035번의 아나브란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난하다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난하다. 그럼 어떤 가난을 이야기합니까? 나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이런 가난함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가 아나부 온유해졌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40일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물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면서 아마 그 교육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를 겸비하고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해서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인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애굽의 사람을 관리를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죠. 이 살인자가 된 모세,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이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자, 이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모세는 뭐요? 내 나이 80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란잔데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굴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말은 다른 육신적인 어떤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굴복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히브리어의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자, 나는 마음.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나부, 헬라어로는 푸토코스. 자,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싶느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목숨, 마음 바로 목숨이거든. 목숨이 쉼을 얻는다. 자,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고 해서 마치 불교에서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깐나베기가 퍽떡 서갖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그렇게 했냐? 아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이 과정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죠.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유하다는 말이 그냥 성격이 참 순해, 참 성격이 그냥 착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훈련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굴복되고 그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 내 생각 많이 있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우리 다 비전과 꿈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주의 종,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주의 종이에요. 집사님도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권사님도 주의 종이고, 또 성도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자,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만약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요구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또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냐?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낮추어져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가시기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늘들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늘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을 때 우리도 바로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누구를 말합니까? 자, 나라 한번 931번 스트롱 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예. 자, 이 나라.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가 어떤 의미냐면 935에서 유래가 되는데 본래적 의미로 왕권, 즉 추상적으로 통치 또는 왕국,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 또 현재적 혹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는 것들은 뭐냐면 935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935번 보니까는 뭐요? 자, 여기 조금 올려주세요. 바실리우스에서 아마도 939 힘의 기초의 개념으로 유래됐네. 주권자, 또 절대형, 종교적으로 상징적으로 왕. 자, 나라의 누가 왕입니까? 나라가 누구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먼저 조지 위글의 한번 손구사지 한번 볼까요? 바실레이아 한번 더 보고. 예. 요 932번. 자, 932번 간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가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또 돼 있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천하 만국. 그때 이 만국이 바로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돼 있고 천국, 나라, 만국.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0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제밭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돼 있고 자, 쭉 보니까는 또 마태복음 그 16장 28절에 왕권 이렇게 또 마태복음 16장 19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는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이 나라로 돼 있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데로 보니까 좀 올려주세요. 자, 여기 그만 이 19장 15절 자, 이게 19장 이게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좀 위로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가 이 왕위가 바로 뭐요? 바실레이아 나라죠. 나라를 받아. 자, 귀인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한 나라 하면 무슨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뭐냐? 응? 나라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엔 뒤죽박죽이 되어지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나라가 뭐냐는 얘기죠. 응? 나라가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천국이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자, 이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의 나라, 이 천국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자, 하늘들의 나라죠, 나라. 바실레야. 이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같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임금이 임금. 누구?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어떤 임금을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바로 하늘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인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뭐라고요?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해요. 주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성도들이 바로 뭡니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품꾼이 되어서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바로 뭐라고요? 하늘들의 나라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이렇게 했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열처녀. 자, 열처녀 중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인 자라. 자, 그러면 열처녀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할 때 그의 나라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지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또 세상 민족 이걸 위해서 구하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다 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전쟁이 멈춰지길 기도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건져내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다시 말하면 또 뭡니까?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이 세상 나라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우리가 누구의 나라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천국 안에 사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바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더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서머 속에 갖다 놓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랬거든요. 가루서머는 성도들을 말하고 누룩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도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다. 이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바로 나라의 나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성경 내용이 칼라처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한번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카리오이 호프투코이 토 푸니마티. 자,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이 뭐냐 이야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찾아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늘들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로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의 존재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가난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사랍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영의 존재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그것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연회가 새 땅의 존재가 되어질 자녀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가? 내가 영의 존재가 되어질 찾아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내가 가난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